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가운데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평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만은 먹고 살기 바빠서 또 일상생활에 매이다 보면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면서 고난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다가오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 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딘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도 수시로 시리에 많이 빠졌습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묵법을 보여주시며 격려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시리에 빠질 때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바라보고 힘을 얻는 이런 믿음의 삶, 경건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소 생활 가운데 임하는 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우리들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믿음의 경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경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 그 함락에 가까운 때인 AD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배교하거나 또한 구원에 대한 도리를 등한히 여기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이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근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정의들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증거하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아벨과 또 에녹, 아브라함으로 해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의 믿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으며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떤 분들은 약속을 받았고 어떤 분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의 증거를 얻고 승리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믿음의 결승점인 신앙의 결승점인 천국에 들어까지 인내로서 달려가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경주가 결코 외롭지 않고 많은 믿음의 성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경주를 완주했고 그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며 박수치며 우리를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길을 다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빽빽한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달리는 운동선수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뛰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바퀴를 하면서 세상 일을 염려하거나 두리뭉거리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무거운 것은 다 벗어버립니다. 무거운 외투나 그 수양스러운 장식 같은 것도 다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벗어야 할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물질 문제에 눌려서 경기를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 학문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또 건강 문제 등의 짐을 눌려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짐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린다는 말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저자는 죄의 짐을 벗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요소는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현실 문제가 코앞에 다가오면 현실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급급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 외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문제보다 우리를 가장 얽매이게 하는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죄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온통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식에 시달리며 사탄의 참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죄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 죄의 사실이 얼마나 찔기고 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일단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죄 짓는 건 쉽지만은 그 다음부터 죄를 짓면은 자꾸 이제 쉽게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슬은 반드시 끊어야 되고 죄의 사슬을 끊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중생을 얻으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수가성 여인의 꿈은 남편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모든 소망과 꿈을 두었지만 그러나 결혼을 5번이나 하고 결혼 가운데 실패를 하고 도리어는 남편 통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의 문제는 남한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낮에 우물을 기르러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보통 우물은 이 새벽에 이렇게 밤이나 이렇게 서늘할 때 물을 길러오는데 사람들 피해서 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죄 문제가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에 생수를 주시며 그 영혼이 거듭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주님 만난 그 기쁨을 증거를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 이렇게 인생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이런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락하면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죄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이 죄인 것입니다. 이 불신이 얼마나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억압하고 또 고통스럽게 합니까? 특히 저는 이 중국 예배부를 섬기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어 예배부도 많은 타격을 받았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형제자매들이 지금 대면 예배가 제가 되었지만은 예배에 나오기에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면 어떡할까? 이런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섬기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코로나를 경계하고 방역에 힘쓰게 되겠지만은 이 지나친 이 두려움은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문자나 전화 신방을 통해서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라 그렇게 권면하지만은 그 마음이 메어서 나올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신의 죄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죄 사함을 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이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인내로서 달려가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 인내란 투지를 말합니다.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승패는 투지력에 달려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우선 의지와 결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인내란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이는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경기에는 더욱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헛수고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일에 맞춰 살아가지만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일로 하게 되면 몸에 맞춰 일을 해야 한다 합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몸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가 노쇠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로하더라도 신앙의 열기는 식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신앙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한 65세가 되면 정년이 있지만은 신앙에서는 정년이 없습니다. 천국은 침도한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천국 가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입니다. 장거리 경기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꼬린점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내로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구원의 열정이 식어 있으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인내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란 믿음의 창시자, 또 앞서가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란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수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고 성장하며
완성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수치와 능력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네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비교 대조하며 배울 점을 찾아라는 뜻입니다. 나의 지금 신앙 상태와 인내하며 거역한 일을 참고 끝까지 십자가 길을 달려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비교 대조기 위해서 배울 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우리가 낙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할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믿음이 지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이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잠을 자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를 찾아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고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요 동시에 결승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어려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다름질의 포대는 예수님이십니다.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자신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듬어야지 이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지식적으로 머리는 알지만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듬고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편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통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영접하고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 내용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먼저 한 선배들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을 접했지만은 이 신앙 속의 내용들이 깊이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신화 내용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영적인 내용들이라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알겠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어떤 면에서 죄인인지, 무엇이 죄인인지 이렇게 내 마음에 깊이 이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모범 학생으로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죄인이다 하니까 왜 죄인인지 깊이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수련회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린 그 용서의 기도가 내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야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무지와 불신, 교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저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인 것을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내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면서 불현듯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영적인 무지고 불신도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내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고 죄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불신의 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고 자학하며 운명적으로 살아있던 이런 허무한 마음들 회개했습니다. 또 정신 죄를 회개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바로 이 나의 죄 때문인 것임을 그 순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역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내가 중생을 체험하도록 거듭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했을 때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내 마음의 모든 죄짐들이 풀려지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그런 서러움과 슬픔과 흔들림이 부서지면서 감격과 희열을 느끼며 마음에 변화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생의 체험을 한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꾸준히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그걸 인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 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죄의 세슬, 허무의 세슬에 매이지 않고 내 삶에 더 이상은 내가 느낄 때 죄의 사슬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종노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과 또 그런 자신감과 믿음이 들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의 과정에 있어서도 성화가 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이 되고 피곤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훈련.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자는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당시 수신자들은 많은 박해와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만큼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장차 더 극심한 핍박과 시련이 올 것과 그날에는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할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날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원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피곤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픔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무력과 절망 가운데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들이 이렇게 지쳐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주의 그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세로 믿음의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까? 첫째로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극심한 핍박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이 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며 시대의 지혜와도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슬람 세력이 계속 접근해 오고 있고 동성애와 악법들이 이렇게 국회를 통과하고자 하는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시대의 지혜와 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고자 할 때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저자는 고난이라는 말 대신에 징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징계라는 말이 본문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징계란 훈련, 곧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 신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이요 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난을 당할 때 팔자소관이나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필연적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이 일시에 죽어버렸습니다. 욥은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거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까지도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고난이 올 때 팔자소관이나 율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점을 훈련하시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연단을 받고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기억 여기고 가인과 같은 심정으로 대적해서도 안 됩니다. 또 훈련이 너무 세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투쟁하며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 초기에 개인적인 신앙적인 시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장남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딪힌 문제가 집에 제사를 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집에 장남이기 때문에 추석이나 명절 이제 기제사가 다가오면은 집에 가서 어른을 뵈야 되고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부모님과 주위 어른부터 많은 이런 이런 꾸지람을 듣고 이렇게 좋지 못한 이런 소리를 듣고 그분들 앞에 서면 이렇게 마음이 욱절어지고 이렇게 마음에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지를 볼 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한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 집안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런 그 추석이나 설 이런 기시장 지나가 나면 신앙이 완전히 넉다운돼 가지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교회 가서 이렇게 힘없이 또 이렇게 연약한 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이제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 지도자께서는 제가 이런 연약함을 문제를 보시고 저에게 훈련명을 주셨는데 중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중심.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켜라. 그래서 중심. 그런 훈련명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끈이 서는 자세가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고 훈련에 이렇게 임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집에 가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아버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집에서는 왕따를 당했지만 그 후로는 신앙 인정을 받았어요. 그 후에는 더 이상 핍박을 안 했습니다. 전만은 예수쟁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는 그냥 참석만 해라.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집안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모친도 60년 가까이 시민 불교 다녔던 모친이 이제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고 동생도 연세도 교회 다니고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지금은 이제 제사를 아예 안 지내고 추도식으로 지냅니다. 믿음의 승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의 훈련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지나면 축복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또 영웅 역사한 데서 힘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이 훈련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생자에게는 징계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이 엉망이 됩니다. 인격 형성이 엉망이 됩니다. 성격이 비뚤어지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교도소를 열심히 드나드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결손 과정에서 훈련이 없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 아들에게는 징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여 시시때때로 꾸준함을 합니다. 때로는 종아리도 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징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훈련하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모시고 존경한다면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이 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이 변화의 거룩한 성품을 되찾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주실 때는 반드시
훈련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제목을 찾아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훈련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가 되기까지는 피난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 절벽 높은 곳에 둥이를 짓고 새끼를 낳게 되는데, 새끼를 낳으면은 날개를 펴서 이제 새끼를 덮고 있다가 나중에 이 새끼를 이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날지도 못하는 이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퍼득거리게 됩니다. 퍼득거리고 이제는 땅에 떨어져서 추락하여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 시점에 어미 독수리가 빨리 날아와서 이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하여 반복하여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필사적인 훈련을 받게 하여 마침내 하늘의 왕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훈련은 당시에는 슬퍼 보입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핑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을 때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고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세계적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스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많은 죄악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어려운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견뎌야 합니까?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세워서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피곤하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때야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한 고비를 넘기고 일었을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때 넘어져 버리면 영영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땅에 곤두박질 그 순간까지 날개를 퍼득이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영역을 조금씩 더 잊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잘 받을 때 결국 저는 다리도 온전하게 고침을 받게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최근 저희 중국어 예배부의 한 자매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결과 앞에 이 자매가 얼마나 충격받고 정신적으로 충격받고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투병 생활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충격이 너무나 크고 얼굴이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었으며 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임한 것을 생각할 때 저들도 저희 선교부 우리 분들도 참 마음이 큰 충격을 받고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 중에 예기치 못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중에 우리가 치료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 자매가 신앙이 물론 훌륭하지는 않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완치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병이 완치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활이 힘들지만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딸 가운데 임하고 이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재직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반복하고 묵상하면서 이 딸이 신령 가운데 치유의 복음이 임하고 더욱더 그 자매와 또 그 부군과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를 원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십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대동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많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동교회는 참으로 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침 새벽기도, 또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생활에 스트레스 받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나 아침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고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헌신과 그 노력이 얼마나 좀 귀합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넘치는 상급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저는 예배 때 우리 전철을 타고 오면 우리 권사님들 참 먼 곳에서 이렇게 고생이 오신 거 볼 때, 연로하신 권사님이 지나가지 않으시고 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볼 때 참으로 존경스럽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신과 기도,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이 시대 영혼을 살린 역사하는데 우리를 귀하게 서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도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만이 거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또 천국 가게 할 때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직도 많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전도의 동료를 더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공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내 마음의 심령에 은혜 갖고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갈망, 또 전도의 동료를 얻지 않으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령의 부흥을 더듬고 은혜를 받고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힘을 더듬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가정교회, 중국에서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섬기기까지 많은 수고와 희생, 어떤 때는 1년씩, 3년씩 장기간으로 도와야 되지만 그 한 사람이 믿음에 가지고 자립적으로 서게 될 때 결국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특히 중국 예배부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동치 못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